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광고 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 이미 여러 시간에 걸쳐서 14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한 방법론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다만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신비로운 방법들, 어떤 무슨 신학, 어떤 것들이든지 그것이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방법론으로 전락할 수 있고 기계적인 것이 되어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와 사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대목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곤 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나면 신앙생활을 하나도 못하게 된대요. 이게 참 문제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란 것만 생각나고, 뭐 또 헌금하려고 그러면 헌금 뭐 이상하게 한다 그런 거 생각나고, 뭘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그 필요성을 오늘 적극적인 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을 갖고 계시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 우리 쪽에선 어떻게 함으로써 그것을 가능케 하는가 하는 우리 쪽의 책임을, 우리 쪽의 조건을 묻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약속들과 어떤 것들을 요구할, 말하자면 명령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요구라는 말을 제가 명령이라는 말과 병행해서 쓰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명령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구를 명령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구하고 간구하는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말하자면 맨 처음 무엇으로 하느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기도로 한다고 보아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도 아니요, 하나님을 명령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호소요, 우리의 자기 표현이요, 우리의 절실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복들입니다. 기도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첫 번째 방법이자 축복이 뭐냐 할 땐 기도라고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는 늘 기도 자체로 자기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저지르는 죄를 분명히 구별시키기 위하여 세 가지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행위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행위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원리적인 것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세 가지가 다 종교적이고 또 종교적인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것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안 하셨어도 한 것 같은, 알고 있는 것 같은 얼굴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강사의 열심을 위해서. 기억나시죠? 할 수 없죠. 뭐 그런 거 못 참을래 목사나 되지 말았어야지. 이제 목사가 됐으니 다 참고 해야죠. 다 안다고 끄떡인 걸로 치고, 그 기도에 있어서 무슨 강조가 있나 하시면 기도를 한다는 것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거기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것은 기도하는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종교적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인가를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표현하려고 들어서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가 된 것을 거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기도는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싸움이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설명할 할 필요가 있는 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분에게 우리의 필요한 호소를 위해서 쓰란 말이에요. 나는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를 만나기 위하여. 성경이 이렇게 했죠. 그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간증을 하려면 기도를 했다가 아니라 만났다를 해야 맞는 겁니다. 만났다, 그분을 만났다. 우린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기도를 했다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다가 아니라 기도를 만나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기까지 찾아야 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자라는 말을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결제를 받지 않고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기도를 쉬는 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꼭 말하자면 규칙적으로 꼭 해야 되고 그걸 하나의 율법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이제 가자면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규칙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말하자면 밤 10시, 낮 12시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매일 3번씩 기도해요. 아침 6시, 12시, 저녁 10시 이렇게 3번은 해요. 이걸로 말고 정해놓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하기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묻기 위해서 그것이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치는 행위입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묶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종종 이런 형식주의에 대한 반발 때문에 내용주의자들이 생깁니다. 뭐 기도를 뭐 교회 가서 하고 뭐 철야를 하고 이러는 꼴 보기 싫어서 난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잔대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그럼 정당하게 하는 대안이 있어야죠. 그냥 그런 싸움이 많아요. 제가 들은 기도 중에서 제일 그 반발이 분명하게 나타났던 기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공중기도였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기도를 3분 안팎으로 정말 잘해 주시지만, 여러분 정말 장로교회를 가보시면 기도를 10분 내지 15분 한다고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장로의 특별한 권위인 줄 알고 오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랬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 꼭 가야 끝내세요. 한참 우린 세계 여행을 떠났다가 귀국해보면 아직도 요한복음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없이 가까운 일본에 한 번 더 갔다 오니까 이제 에베소서예요. 그럼 또 제주도 한 번 더 갔다 와야 간신히 이제 요한계시록 오셔서 그다음에 이제 끝나신다고. 목사님 설교하고 다 하셨다고요. 장로님 혼자서 20분 온 천하 만민을 위해서 다 하셨어요. 할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아니에요. 그게 시험에 걸리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나쁜 데 들어가는 것이 시험이 아닙니다. 결단코. 나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상대방이 형식만 마스크로 쓰고 나온 게 꼴 보기 싫어서 정당한 것을 가지는 외형을 거부하게 해서 그 내용을 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 시험입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다시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나는 베드로야. 이런 사람이 하나 등장했는데
베드로라고 이름만 갖다 붙이고 하는 짓은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원래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원래 취해야 하는 행동이 베드로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쪽이 베드로라고 했는데 저순 가짜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요한이야, 나는 바울이야, 그러면 다 같은 형식주의자들, 가면 쓴 자들이 되니까 싫어서 이쪽에서 뭐하냐, 난 사탄이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것이라는 것은 좋은 모습 속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을 좋은 방법, 선한 모습으로 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이 선한 일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그 좋은 껍데기는 갖고 가고 속은 딴 걸 채웠으니까 좋은 걸 채우기 위한 껍데기를 저쪽에서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껍데기를 같이 취하면 그 외형과 이 외형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취급당하는 게 싫어서 그 외형을 버리기로 해요. 그러죠? 그 외형이어야만 어떤 의미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진심은 하나님 편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을 그들의 저 사람 형식주의자와 반대편에 쓴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의 반대면 베드로 꼬신 사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 하니까 사탄이 경건한 모습으로 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외형을 취하면 이상하게 내용도 거칠게 나와요. 진심은 그게 아닌데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를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그만두자,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라는 건 훨씬 있는 힘을 다해야 되고 자기를 묶어야 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얽어매서 습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얘기를 여기저기서 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만나봐야 할 분을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기억나시잖아요. 초혼. 막막하다고요. 하나님을 부른 것이 정말 그 귀에 들어가시는가? 그가 나를 향해 지금 눈길을 돌리신 것인가? 그게 그렇다고요. 그러면 내가 한 것에 분명한 응답이 있어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요. 소리를 지르는 것은 사실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모를수록 더 큰 소리를 질러야지 어떡하겠어요? 여기다 대고 저기다 대고 3학년 6반 모여라, 이거 얼마나 했어요? 누가 없느냐? 주성 어린이가 또 없어졌구나. 얘들아 불러라, 하나 둘 셋 3학년 6반 모여라. 어딘지 모르니까 성호야. 자기가 더 막막하면 막막할수록 사실 기도는 더 애절하게 들어가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나중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결국 만났기 때문에 소근소근 하는 것이 그 본질이 되고 수준 높은 것이 됩니다만은, 기도를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합니까? 기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절하게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영적인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고, 여기저기다 대고 막 손을 흔들어 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막막함을 좌절의 조건으로 삼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기 위한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통회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라고요? 상한 마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갈만 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따지면 나갈만 하지 못한 자라는 거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합격점이 안 되는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차피 완벽한 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마음을 돌아보신다면 기왕이면 더 더러울수록 하나님이 더 깊이 돌봐주실 것 아니냐 그랬고, 죄 아주 콱 파묻혀 있으면 어때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합격점이 못 됐을지언정 합격점이 못 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아주 즐거워하고 있는데 찾아오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그런 부분에서 혼동되고 있다고 찾아야 됩니다. 애절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는 표현으로도 나옵니다. 당연한 것들입니다. 제가 기도가 곁길로 흐른 데 대해서 누차 경고를 합니다만 정당한 편에서 우리는 습관을 들이기로 하고 애를 쓰기로 하고 막 안 되면 주기도문도 반복하시고 또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좋은 이유는 저는 그 통성 기도를 하면 하나 이익 보는 게 제일 기도 괜찮게 하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저도요. 저는 뭐 이러고 있는 게 왔다던데요, 그거 그냥. 얼마나 기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감동스럽게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꼭 좋아갔습니다. 저분이 표현한 것보다 더 합니다. 얼마나 하기 좋아요. 참 필요한 겁니다. 그걸 제가 괄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너무 이렇게 말을 술술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고 길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돼 있고 긴 밤을 새워서 아주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정열이 투입된 것이 꼭 최고라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좋지 않은 것들을 분별할 필요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된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해와 말하자면 최소한의 그 내용들을 자기가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며 그의 충만하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일종의 어떤 체험들과 깨우침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말하자면 이렇게 둥그런 원이라면 그 중에 어느 만큼 어느 부분을 딱 경험시켜 주시거나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원을 이렇게 쭉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저기 어떤 맥을 짚어 주세요. 말하자면 여기서 중앙청을 찾아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약도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약도를 그린다면 중앙청을 찾아가게 은마 아파트 이렇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에 저기 제3한강교 1호 터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뭐 종로 이런 식으로 툭툭 갈 텐데 그 사람이 이 거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알수록 짚어줄 것이 적어지고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짚어줄 것이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약속에 대해서 많이 내가 알고 있으면 몇 개 안 짚어도 목적지를 금방 가지 않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늘 접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몇 개만 도무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조선호텔 뒤야. 그러면 벌써 그럼 조선호텔 뒤 롯데호텔 사이 이렇게 금방 좁혀지지 않겠어요? 근데 조선호텔이라니 이북에 있는 거야? 조선인민공화국 속에 있는 거야? 뭐 이러면 이게 복잡하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설명을 대한민국의 역사 여기서부터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걸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걸 많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의외로 이게 재미가 없다고요. 사실은 성경이 재미있는 사람은 목사 빼놓고 별로 없는 법입니다. 목사야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봐야 되지만 평신도가 뭐이 답답해서 보겠어요 이거를.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필요 없었을 것 같았던데 말하자면 조선호텔 같은데 1년에 몇 번 갑니까? 1년에 그건 뭐 전 갈 일 별로 없던데요. 우선 뭐든지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비싸요. 뭐든지 비싸고 또 비싸요. 갈 일이 없어요. 어느 때만 가냐면 사람 만날 때, 그죠?
야, 너 어디 아니? 몰라. 어디 아니? 그럼 뭐 하냐? 믿어봐도 몰라. 그 어디 아니야? 옛날 경남극장이 있었던데 몰라. 그것도 모르대. 조선호텔은 거기는 안 돼. 그럼 할 수 없이 조선호텔에서 만나기로 하면 이제 추우니까 속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번 가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데 그게 어느 날 무슨 장소를 얘기할 때 조선호텔 옆 어디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재미 하나도 없고 필요 없어 보이죠. 레위기, 민수기 정말 재미없습니다. 이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풍성하신 것을 주려고 할 때 그게 딱 중요한 코너가 되는 날이 있다고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데 무슨 중국집 늘 가는데 무슨 약국 이거 왜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는 데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걸로 망하지 않겠습니다만 가난함이 연장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재미없어도 보아놓으십시오. 필요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사실. 제3한강교와 조선호텔과 중앙청이 붙어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제3한강교와 조선호텔과 중앙청이 이렇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사이가 넓은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한테 있어서는 우리한테 유일한 우리의 방법들이고 그리고 큰 축복입니다. 할 수 있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에 같이 덧붙여서 꼭 가져야하는 것은 그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읽어가지고는 되지 않고 기계적으로 기도해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과 교제를 갖기 위한 이 목적의식이 언제나 여러분이 하는 종교적인 모든 일의 중심이요 목적이요 가장 큰 열정이어야 됩니다.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애를 써서. 그것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집회 시간을 이용해야 됩니다. 스스로는 혼자서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에 대한 기대며 하는 것들을 도전받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흐르면 때가 끼고 잊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재밌고 정신이 없는데 언제 또 예수님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묶어야 됩니다. 천하 없어도 주일은 교회 간다. 3일 저녁은 교회 간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 번씩 들어서 아차 그렇지. 이렇게 자꾸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틈에 딴 동네가 있습니다. 어느 틈에 딴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유일한 일들이요. 그러면서도 커다란 축복입니다. 이 약속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도 적용되며 오늘도 그 대상이 우리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는 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없어도 뭐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중요할 것 같지만 우리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부른 거거든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또 천국 가서 사도 바울 선생한테 뭐라고 변명 하나 좀 급하게 됐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모든 얘기는 사도 바울이 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우리한테 전해야 돼서 말하자면 하인이라고요. 주인 어른께서 이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꼴까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성실히 일한 하인이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우리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이걸 우리한테 전하러 온 사람이라고요. 결국 누구 때문에 보낸 거예요? 주인이. 우리 때문에 보낸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오게 보내고 사도 바울을 죽게 해서라도
우리를 찾아온 거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 상징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한 대상입니다. 1차적으로. 근데 우리가 굳이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안타까운 복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못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누가 더 애를 쓰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훨씬 더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못 누리고 있죠. 왜요? 지금은 우리는 복을 부어주면 쏟칠 사람이고 무너질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마 복을 주면 우리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서 지금 못 주십니다. 빨리 커라. 조금만 더 크면 내가 그냥 목걸이가 문제냐? 아주 내가 그냥 다이아로 엿기를 만들어주마 그냥. 이 뭐 반지 아주 내가 아주 그냥 벤치도 금으로 만들어주마.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벤치 만들어서 금으로 줬더니 그냥 가슴에 놓고 깔려 죽은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줘야지. 여러분 크십시오. 그를 만나시며 그 안에서 크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 다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안타까움 속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때를 묻히고 위협을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부터 시선을 돌리도록 유혹하고 겁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뭐와 똑같으냐 하면 왜 차 타고 가다가 앞에 가는 차가 흙탕물 꽉 튀겨서 유리창에 부딪힌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놀래요. 그냥 물이 그냥 흙탕물이 그냥 앞으로 오니까 머리를 쳐박았더니 오래 그 운전을 했던 저희 쫄따구가 목사님 창피하게 내 차가 뭐 앞유리창도 없습니까? 이러면서 저를 괄괄괄괄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야 뭐 차 타본 게 3번밖에 없으니까 전부 헬리콥터 타고 다녔으니까 흙탕물이 콱 튈 때 유리창이 있다는 것이 버릇이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서 피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막혀있는 줄 모르고 여러분을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괜히 놀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에게 다 허락됐습니다. 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겁니다. 누릴 준비를 하십시오. 내가 이러면 뭐 다이아가 들어오고 이러면 뭐 돈이 들어오고 싸움이 아니라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어서 있는 것 같고 그냥 집안에 있는 무더기 보화가 잠잘 때 불편한 것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화장실 한번 가려면 그냥 금화를 뚫고 가야 돼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미 확보된 축복들과 이미 소유된 영광들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으며 못 사용하고 있으며 그럴 만한 자기 있지 못해서 지금도 이것은 하나의 간구 형태로밖에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오늘도 안타깝게 찾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 것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 앞에서 키우기로 열심을 갖기로 결심해서 준비하고 정말 자기를 이렇게 묶어두기로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결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으로 복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이미 주었으나 우리가 누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축복된 지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풍성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보며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경건을 연습하기로 약속합니다. 이 결심한 심령들 주께서 부디 저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사 저들로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약속에 진실된 것과 그 약속을 누리는 자 된 감격들을 꼭 간증하는 날이 있도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